성경 370쪽,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요즘 시대를 평하는 말로써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하고 발표하는 내용 중에도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 어떻게 하면 샬롬을 되찾을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때에 많은 학자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봤던 여호와 샬롬, 어찌하여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으며 어떻게 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어찌 보면 이 사사기, 오늘 또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제가 좀 길어서 줄이긴 했는데, 실은 오늘 설교는 이제 사사기 6장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해서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샬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기 6장 1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실은 거의 고발하듯이 이스라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상징하는 이스라엘인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늘상 참 꾸준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6장에서도 동일하게 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대상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이셨던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두 번째 아내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으로 시내반도와 아라비아 서쪽을 방랑하는 거의 유목민들 같은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이런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외 다른 나라들의 그 이제 다스림, 블레셋이 다스리거나 다른 나라들이 다스린 기간에 비하면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좀 짧은 기간인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른 이방 족속들에 비하면 짧은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디안의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집을 떠나는 이야기, 요즘 우리가 이 재해로 인해서 이재민들의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제가 제주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 살면서 물난리를 몇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난리가 나면 우리 집은 몽땅 다락에 다 이 1층은 어차피 잠길거니 2층에 다 올려놓고 어른들은 이제 좀 높은 지대에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학교나 이런 건물로 가서 거기서 자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즐거워서 한 손엔 장난감, 한 손엔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미숫가루 통 2개를 들고 동네 형들과 같이 자니까요. 동네 형들과 같이 가니까 신나서 거기서 막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물 첨벙거리고 놀고 뭐 그 종이배를 만들어서 막 그 흘러가는 물에다 떠내고 옆에서 어른들은 무슨 난리를 겪고 있는지 실은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하는 그 경험은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이를 먹고 그때를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어렸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한다는 이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너무나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내가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전에 다른 민족들이 할 때도 정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도저히 내가 사는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산으로 우리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저 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가고 웅덩이에 가고 굴로 산성을 그때그때 조악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피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은 그만큼이나 끔찍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보니 이스라엘 가운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도 남기지 않고 소도 남기지 않고 나귀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몽땅 다 쓸어가 버리고 심지어 5절에는 자신의 집 장막을 가져옵니다. 자신이 그 수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군대만 와서 싹 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과 가족과 모든 그들의 양떼까지도 그들의 모든 가축까지 들어와서 이 땅에다가 자신의 장막을 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 그 땅에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수준으로 그 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자신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멸하려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한 대 때리고 너 돈 안 내놔? 너 먹을 거 안 내놔? 안 내놓으면 뭐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뭐 10대 100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멸하여 없어지도록 그 땅에서 농사도 못 짓고 도저히 그 땅 그 집에서 그 사람들 살아가는 집에서 살아갈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완전하게 그 땅에서 몰아내버리려고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미디안 백성들이 작정하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빼앗아가고 농사를 지을 것도 빼앗아가고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다 그들의 장막을 치고 있고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끌고 온 짐승과 가축들이 다 먹이로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미디안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7년이나 버틴 것은 칭찬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7년간 이 끔찍한 괴롭힘을 이스라엘이 7년간 버티고 버티다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나안 땅의 모습은 원래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넘겨주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쟤들을 진멸해라. 그들의
그들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을 다 죽여서 진멸시켜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불러서 지금 뭘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진멸시켜버리려고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는 역사를 누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이전에 다른 이방 민족의 괴롭힘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약해지고 또 작아지고 말 그대로 쪼그라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을 견디고 또 어떤 주석을 보니 이마저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아이고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냥 나 괴로워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8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전과는 좀 다른 전개입니다. 사사기의 다른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이전까지의 전개였는데 이 기드온의 때는 전개가 다릅니다. 목이 많이 아프니까 영진 형제. 이스라엘의 고통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여선지 드보라를 제외하고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게 이때가 유일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혼을 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고 가나안 족속이 당해야 했던 그 진멸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그 고통의 이유, 그들이 잃어버린 샬롬, 왜 그들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왜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렸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큰 구원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 그들이 원래 소유가 아니었던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땅을 위한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알아서 충성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원래 그래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너희가 내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 길은
그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인 것을 광야 40년에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 모든 시절 동안에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에게 그 마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도 우상에게, 사사 운니엘이 죽은 뒤에도 우상에게, 사사 에웃이 죽은 뒤에도 우상에게, 삼갈과 드보라가 있었는데도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기드온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실상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쯤 되면 거의 놀리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뭐 그리 큰 용사, 대단한 용사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찌 보면 그저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 중에 한 명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마치 그동안 쌓아놨던 불만을 막 터뜨리는 것처럼 쏟아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과도 같은 우리의 집에도 살지 못하게 할 만큼 끔찍한 이 고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의 그 질문은 정확합니다. 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난, 그것이 괜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그는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25절에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합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큰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그 기드온. 그러나 그 뒤편에 그의 집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 등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뒤에, 그의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감이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때론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의 죄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셔. 어느새 우리 가운데 이 죄악을 이 죄악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릴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원래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내가 나아가요. 그러나 내 안에 죄는 여전히 내 마음에 이것을 고칠 마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불순종의 그 죄악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래도 주의 보혈로 우리는 그냥 정결하게 된다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너희 중에 나쁜 놈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도둑질한 놈이 있고 너희 중에 나쁜 놈이 있고 너희 중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서 라고 얘기하지 아니라 그의 눈을 돌려 자신의 집안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소유이긴 하지만 아버지만 성벽했습니까? 그 가족이 다 심지어 이후에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갠 일로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서 이놈의 시기 이거 죽여야 한다고 감히 신을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들고 일어난 모습을 보면 실은 그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실은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그 마음이 우상으로 향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그 집안에 그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이 기드온이 잃어버린 여호와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내 집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찍으라. 기드온의 이름이 여러분 기드온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굳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쪼개다, 부수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더러운, 내가 미워하는 저 바알과 아스다롯, 저 불순종의 상징을 찍어라, 부수라, 그리고 없애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찍어내어 버리지 않고, 불순종을 내어 버리지 않고, 그걸 부숴버리지 않고 여호와 샬롬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그 자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용서하심을 바라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굳게 서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미디안의 끔찍한 7년간의 통치와도 같은 우리의 사지를 다 자르는 것 같은 오히려 끔찍한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아끼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서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줄 수 없는 그 이유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이 복은, 이 생명은 내 안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내어버리고 깨끗이 함으로,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불순종의 죄악들을 깨끗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지만 실은 더 정확한 모습은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의지로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꾼과도 같은 그 순전하고 그 온전한 모습, 여러분 옆에 있는 나와 편하지 않은 자와 화평하는 것만도 우리에게 때론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과 함께 가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지만 실은 노력도 하지만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 그저 연약함을 넘어 정말 불순종과 죄악의 단계로 들어간다면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만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우상들은 우리가 깨뜨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정말 우리 속에서 깨끗하게 멀리 치워버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